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제가 시골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잘 다녀왔고 우리 잘 회복하신 우리 대리 유영재님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그 증거하시는 내용도 잘 들었고 참 귀하게 주님께서 시고 또 우리 지체들도 다 같이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는 참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세상의 눈에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것에 대한 그 미혹이 늘 신앙의 여정에는 이렇게 있는 게 있으니 또 거기에 또 미혹이 돼서 또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신앙들을 참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고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신앙의 변수로 자리 잡아서 표대를 가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 선민인 이스라엘이 주변 그 가나안족들이나 또 그 이방족들한테 이렇게 침해를 받아서 그 사상들이 다시 들어오고 또 그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음녀로 또 어떤 그 타락한 여자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전에도 늘 그 잠언서 같은 데를 특히 이제 읽어보거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왜 이렇게 음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해가지고 세상의 음녀를 말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은 이상한 말로 이렇게 성경에 참 많이 써놓고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초기에 이제 성경을 읽어볼 때 이제 뭐 점차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이해되고 또 근자에는 뭐 형제님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대한 그 증거를 많이 들으면서 더욱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신앙 타락 또 다시 회복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서 봅니다. 특히 이제 음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뭐 지난 토요일도 많이 나오고 이번 이제 35절부터도 이제 얘기했듯이 어떻게 이제 심판으로 또 판결로 이렇게 징계로 나아갈 건지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데 뭐 열왕기나 그 왕편들을 보면은 뭐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심판하는 그 이스라엘 그 왕비들의 그 어떤 참혹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우리가 23장에 나오죠. 에스겔 23장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예표된 그 두 음녀에 대한 것이 이제 본격으로 이제 증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이제 예루살렘을 그냥 음녀로 이렇게 해서 뭐 그 형과 아우로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 더하다 하는 걸로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 두 음녀에 대한 그 증거들이 많이 있죠. 그 성경에서는 저는 이제 거기서 살펴볼 것이 잠언 30장 15절 이하에 있는 걸로 제가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잠언 전데
네, 잠언 15장. 네, 잠언 15장 16절. 잠언 15장 16절. 네. 네. 거머리 나오는 데가 어디죠? 16절인가? 30장. 예? 30장 15절이요. 아, 잠언 30장 15절. 예, 맞아. 내가 헷갈렸네. 30장 15절. 예. 예, 30장 15절. 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이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이제 두 딸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데 물질적인 거머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거머리가 뭐 물론 거머리도 새끼를 낳고 저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비유하는 거 보면 참 아우.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소울과 아이 매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잠언서에 그게 이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야, 이걸 정말 어떻게 연결이 되나 참 했는데, 이게 이제 오올라와 오올리바로 이렇게 두 음녀, 뭐 형제님들 얘기하시지만 큰 음녀 안에는 이제 그 로마교와 그 개신교 이렇게 이제 치는데, 사실 개신교의 그 딸이 더 음행이 심하죠. 그래도 뭐 오늘도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네 형과 동생은 좀 덜한데 너는 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신교 사람들이 늘, 저는 이제 개신교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보면은 천주교를 잘 욕해요. 멋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앉으면은 이제 그 천주교를 욕하는데, 실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천주교는 오히려 그 좀 경건하거나 좀 이렇게 점잖은 면은 있어요. 오히려 보면은. 개신교는 뭐 개신교 생활 해가지고 저도 뭐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무랄 입장도 못 되지만, 어쨌든 지나온 과거니까 뭐 과거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를 보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교훈이 안 되죠. 과거를 보므로 현재의 교훈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정말 어떻게 너희가 정말 참 경건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우리 인간들을 다 여자라고 본다면, 왜 여자는 그릇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말씀을 받아야 될, 무엇을 담을 건가에 대한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물질적인 아담 세계의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 그릇이죠. 그래서 무엇을 담을 건가에 대한 걸로 친다면 다 우리가 여자들인데, 이제 뭐 여자지만 말씀을 받고 진리 안에 이렇게 증인으로 쓰면 이제 남자가 돼서 이제 뭐 사역도 하게 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여자라고 표현된 그 신앙 여정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 안에서 어떤 진리 안에서 교만이 와가지고 타락한 여자로 변질되는 이런 현상들을 참 우리가 그 신앙 여정에서는 필히 이해하고, 또 말씀하신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 옳은 길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꼭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 뭐 계시록을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상고하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큰 여자로 하나의 그 신앙 공동체지만 타락한 바벨론으로
17장 그 계시록 17장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바벨론 큰 음녀라 비밀이라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곳에 있는 우리의 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들을 많이 이제 돌아오게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고 또 올바른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간증들이 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내일은 이제 우리가 형제님과 함께 우리가 현장 실습을 가는데 현장 실습에서도 우리가 참 주님을 잘 증거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말씀으로 잘 증거해서 하나의 좋은 신앙의 그런 여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남유다를 그 음녀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작되는 데서부터 보면은 음행과 버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증거가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음행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좀 이제 엄밀하게 남의 눈치도 봐가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노골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개신교 생활 뭐 이런 말씀을 앞서서 형제님 하셨는데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인도하시는 분이나 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좀 순수하죠. 좀 그래도 순수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고 뭐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꿈이 이제 더 큰 건물, 더 좋은 자리. 또 거기에서도 이제 인원이 꽉 차면은 제1 뭐 제2 뭐 이렇게 뭐 분교를 막 이렇게 주가지고 목 좋은 자리들을 이렇게 차지하는 어떤 그런 데 다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음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밀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여기도 보면 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고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기에다 쌓아 아름다움과 가정함 뭐 이렇게 탁 이런 누각을 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 정든 자, 사랑하던 자, 그런 자들과 이제 행음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정든 자와 또 사랑하던 자 그런 자들과 또 너를 애초에 미워하던 자 모든 자를 이렇게 불러서 그의 어떤 대적자로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간음하는 사람이 이제 38절에 보면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딱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는 또 그거 자기 어떤 음행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또 죽여버리죠. 그런 건데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어떤 심판에서 진노의 피, 질투의 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윗을 이렇게 공들여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영광스럽고 여기에 말하는 대로 영화롭고 화려함을 극치에 이렇게 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음행에 대해서 어떤 진노 이런 것도 있지만 다윗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또 질투에 그 질투라는 거는 이제 뭐 다윗이 이제 여기에서는 우상이 이제 질투의 대상이겠지만 또 그런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한 그 당사자인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마음이 좀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심판을 할 때 누각을 헐고 높은 대를 부수고 의복을 벗기고 그들의 장식을 빼앗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누각하면은 사상 누각 이런 말이 이제 떠오르죠. 그게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사상 누각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한 자에 대해서 어떤 영화로움을 입혀줬는데 그 영화로움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다른 어떤 화려함을 쫓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펴준 그 영화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 뭐 이병철이가 뭐 부러워요. 지금 뭐 새로 이제 내일 모레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러워요. 뭐 하나도 부러울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가치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이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기도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다가 뭔가 큰 돈다발을 갖다 놔놓고 뭔가 이렇게 만약에 그런 어떤 시험이 있다면 근데 그것도 남에게 공개적이 아니고 살며시 와서 나한테 그런 어떤 제안이 온다면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또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입은 영화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가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른 어떤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돌로 치고 칼로 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음녀에 대한 심판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음녀는 돌로 딱 쳐서 이렇게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 돌로 친다라는 거는 사실은 돌 치는 사람들은 많은 군중들이 와서 돌로 이제 던져서 치는데 그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할 때 뭐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는 뭐 먼저 쳐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개적인 어떤 그런 처형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죽음을 통해서 이 음녀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 우리가 경계 이런 것들은 이제 상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돌로 치는 어떤 그런 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목전에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 여인의 목전 여기에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주변에 어떤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은 또 유대 땅 안에서도 다른 성읍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 사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 서울 한복판이라면 강남 뭐 어디 압구정동이나 어디 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어깨에 힘을 넣고 살잖아요. 이와 같이 그 예루살렘 성읍이 약간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그 예루살렘을 확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목전에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다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고,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값을 줄 것.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면 창기도 아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의 유다의 어떤 행섭이 왜냐 창기들은 자기 어떤 어떤 생계 수단으로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들이 하는 행위는 자기를 음행하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제 그렇게 음행할 사람을 이렇게 지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소유한 뭔가 값을 치를 뭔가가 있으니까 이 음행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여건. 그러니까 처음 이 버려졌을 상황과 비견될 만큼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어떤 심판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가 이렇게 수그러져서 이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네가 버려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거둠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떤 지금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온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의 어떤 교만과 너의 어떤 지금 그 화려함에 취해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가정한 일, 그런 것만큼 너에게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43장 우리가 오늘 봤던 첫 단락의 말씀이었어요. 요 말씀은 뭐 제가 지금 그 우리 첫 시간에 형제자매님들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윤 형제님께서 손 들었으니까 윤 형제님 말씀 먼저 듣고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말씀 증거하십시오. 첫 시간. 네. 예, 윤 형제님. 네. 예. 오늘 제가 하신 말씀 홍 형제님이 언뜻 하셔가지고 저기 안 할까 하다가 저기 그 첫 번째 시간까지 홍 형제님이 하시면 다들 좀 저기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저기 합니다. 그 오늘 제가 16장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 누각과 대를 이제 47절에 보면 누각과 46절인가? 39절. 네, 39절. 36절부터 이렇게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죽는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드렸은즉 그래놓고 얘기가 이어지다가 39절에서 보면 누각을 헐며 대를 부수며 의복을 벗긴다. 근데 이게 31절에 먼저 나와요. 31절에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를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31절을 보면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그리고 값을 싫어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글 문법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되는 얘기예요. 이 다른 분들은 다 이해됐을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대를 쌓고 누각을 건축하고 대를 쌓는데 쌓았어요. 그런데 값을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 한 문맥에 근데 그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데를 쌓는 것이 이게 뭐냐면 창기 행위고 그 정든 남자들과 이렇게 밤을 보내고 즐거워한 것을 가지고 누각을 건축하고 대를 높이 쌓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남자들한테 그 밤을 보내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렇게 취했다는 얘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홍진님 얘기한 대로 사상의 누각,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들을 이렇게 교리들을 한두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또는 뭐 예정론, 교황무호설, 화채설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 천주교의 그 어떤 정신 세계를 이루고, 우리 기독교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런 좀 깊은 것보다는 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저기 그 뭐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성경의 근간 예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목사님은 목사로서
어떤 그 주의 종이고 우리는 평신도라고는 이런 사상들, 성경하고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 교회에서 어깨너머로 다 배워가지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게 정통이라고 우기는 이것이 뭐냐? 이거 누각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우리가 연단 하면 우리 학교에서 뭐 조회할 때 보면 학생들은 마당에 서 있고 교장 선생님은 좀 높은 단에 올라가서 하는데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지부에서도 더 이렇게 그 교황이 나와가지고 축사할 때 하는 거예요. 이 보면 교황청에서 그 발코니 같은 데 나와서 하죠. 그걸 지금 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 대가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높은 곳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자리 같은데 그런 것을 그 창기 같지도 않은 그 음행을 통해서 그 그들이 세워가는 그 음료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36절에 보면 이제 벌거벗는다 이렇게 벗은 몸을 드러낸다 그러는데 이게 벗는다의 반대말은 입는다죠. 근데 이게 이런 논법이 창세기에서도 생명나무로 나아가면 사는 거고 살아나는 것이고 선악나무로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저기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죽음이고 하나님한테 기억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되면 내가 이게 살아났다고 하는 이 개념인데 우리가 세상 개념은 육신의 죽음은 이걸로 이게 덮여 있으면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벗는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입혀주었던 그 옷을 벗고 그 우상의 가르침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보면 나는 다 본다. 나는 그 벗지 않았고 다 입었다. 또 가난하지 않고 부자다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들 말도 그들이 입은 것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네가 눈이 멀었고 저기 벌거벗었고 또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하면서 오늘 말씀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16장 30절을 보면은 그 방자한 음녀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방자하다는 얘기가 이제 요즘에서는 뭐 방자하다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형제님은 전에 한번 뭐 이렇게 가끔 쓰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교만하고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또 근데 이제 저도 그 방자하다는 거 보니 뜻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주관하고 이제 아까 우리 윤영재님 증거하셨듯이 어떤 그 높은 그 강대상 뭐 높은 자리에 해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데 그 방자하다는 말을 뭐 요즘 젊은이나 우리 웬만한 그 저기 사람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형제님 증거를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고대어를 많이 쓰고 해서 뭐 말이 잘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사실 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인데도 이제 뭐 그냥 편한 뭐 인생어를 쓰는 우리 그 방자한 우리 목사님들 신부님들 말만 들어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증거하면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방자한 말만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 반대의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방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 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참 방자하죠. 주관하고 뭐 로마교회 교황은 뭐 교황 무호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방자한 자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뭐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흠이 없는 건데, 그래서 뭐 우리는 뭐 형제의 모임이니까 어떤 진리 토론할 때 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충적으로 터놓고 이렇게 교통하고 가감 없이 어떤 자기의 뭐 이렇게 오해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서로 이렇게 나열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방자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는 듣질 않죠. 자기가 다 뭐 주관해야 되고 자기만 증거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이게 몸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제 동료나 아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 성경 있는 얘기를 해주면 얼굴부터 붉히고 기분 나쁘다고 참 이게 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아니 무슨 뭐 계급장 하나 달면은 완전히 자기 아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계급장이 참 희한한 증상이 일어나요.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방자한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뭐 골로새서도 있지만 서로 주고받고 서로 누구든지 증거하고 그 진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에도 돼 있는데도 이 방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앞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씀 증거를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니나 자매님 어서 풀고 바로 이어하시죠. 네,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느낌이 있는 한에서 조금 할까 해요. 우선 여기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아까 형제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음녀라 하는 호칭을 하시면 단정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여기에서 36절에도 보면은 내 자녀의 피를 우상하게 드렸은즉 하였어요. 그러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추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누추한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눈이 다 빠져갖고 거기에 속한 것들을 저기를 해서 그 애굽 사람이라든가 아수르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간음을 한 예루살렘이 이제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둘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자녀들이 다 다른 신, 바알신, 몰렉신에게 다 바쳐진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노하셨다고 봐지고요. 아까 형제님이 그래서 37절에는 보면은 그렇게 너하고 네가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셔서 예루살렘을 지금 대적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37절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아까 형제님도 오늘 뜨셨는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하는 말씀에 있어서 피라는 것은 역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 흘린다 하는 것은 생명을 흘리게 한 것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간음들을 하고 세상에 속한 다른 나라들에게 빠져서 그렇게 간음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을 심판함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해서 그 유출병이라는 것도 선뜻 생각은 났고 했지만 여기에서 여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자를 동동 여자라고 같이 봐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모임 같은 거 그런 걸로 저기를 했기 때문에 간음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흘려버리게 하는 그러한 간음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진노하시고 또 질투까지 하시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의 심판 하고 질투의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저기를 하시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루살렘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장식품, 의복 그런 것을 다 벗기고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추한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밑에 내려가면은 또 많이 저기는 못했지만은 소돔과 사마리아, 소돔과 사마리아를 비교를 하시면서 사마리아는 형이고 소돔은 동생이다 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나 소돔보다도 더 악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약한 쪽으로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쪽에서 약한 쪽으로 그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너무 간음을 하는 통에 사마리아가 더 좋아지고 덜했고 소돔도 죄악이 덜한 걸로 그렇게 봐줬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려지고 유출되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시어서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시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몹시 이렇게 간음을 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사마리아가 먼저 저기를 해서 했고 우상을 섬기고 했지만도 오히려 예루살렘이 더 크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 저기에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는 격이 된 그러한 적이다 말씀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누각을 모든 길러기에 건축하며 그랬는데 이것과 같은 내용이 그 32절에 보면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그 내용이 누각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고 또 14장 4절에 보면 그 14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나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부응하리니. 그러니까 우상의 수요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좀 눈여겨 보기는 보았었는데 그 내용이 다른 남자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면 아니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개신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기 에베소서를 내가 아주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 전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조영규 목사 같은 경우에 뭐 삼박자 구원,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인가? 뭐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거기서 듣고 와서 그 감리교회 그때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얘기를 잠깐 이렇게 이제 했더니 되게 신선하고 새롭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그 우상의 수요, 어떤 목사의 가르침 중에서
좀 특별히 그 내 마음에 쌓아두고 또 이제 내가 그거를 전도할 때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그 우상의 수요라고 하고 그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누각이 높이 세워졌다고 하는 내용이고 또 그 다른 남자들에게 남자들과 가늠하는 그 아내의 그 행실의 결과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누각이라면 오늘날로 딱 그 시대로 보면 길 어기마다 좋은 자리에 드는 그 교회 건물들 다뭐 번쩍하게 지어놓고 사람들 호객 행위를 하잖아요. 또 길가에 가가지고 찌라시 나눠주고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지 마스크를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그 일회용 같기는 하던데 그래서 그거 뭐 받아서 저는 잘 쓰기는 하는데 그게 다 이제 호객 행위죠. 여기 가면 뭐 모든 사람들마다 행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36장을 딱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딱 읽혀져요. 그런 어떤 형제님 말씀대로 높이 쌓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건물도 크게 또 사람도 많이 또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 몇 개, 뭐 신학 박사, 뭔 박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무슨 단체에 그 뭐 회장이니 뭐니 막 이런 감투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대를 높게 쌓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지고 형제님 말씀대로 뭡니까 우상의 수요대로에 대해서는 여기 에스겔서에 또 14장에 나왔지만 에레미야서 2장 28절에 가면 유다 너희들의 어떤 우상의 수가 유다 성읍의 수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자가 자기 나름의 어떤 신앙 색깔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말하는 부분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꾸 눈길을 두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마음의 우상으로 이렇게 남는 건데 우리 기령자님 뭐 손 들으셨네. 네, 이제 일부 마칠 때가 되니까 저기 그 60절 이하 63절까지 이제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는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영원한이라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는데 뭐 겸사 이제 형제님한테도 질문도 이제 겸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회복을 이렇게 그 암시하는 이 60절, 63절 이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회복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후회를 주려고 하는 음녀에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질문 겸 하고 이제 기존 기독교에서는 다시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요즘 계시록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뭐 기독교에서는 다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복음 전파나 그 신앙 여정이 많이 이제 스스로 와해되고 변질됐다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복음으로 이제 다시 회복한다 하는 그런 거를 많이들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그 광야에서 이제 회진하는 그걸 예표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을 다 왔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17장을 보면서 제 증거를 저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7장 하게 되는데 세상에 이제 부한 것들을 이렇게 만족으로 세상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외에 진리의 다윗은 이제 구하는 게 딱 한 가지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정말 뭐 죽는 것을 잠든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우리 신앙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